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구속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구속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하여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 만족이란 자신이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한 정성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함을 받았다는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번 대속의 능력이 무엇으로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규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짐승을 가져와서 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제물이 되면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속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피에는 구속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 마리의 양이나 송아지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의 가치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피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 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여, 예수님의 피는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그 피의 능력은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타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의 피가 쏟아지면 죽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한 사람이 지은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단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속물은 사람의 죄를 속하여서 그 사람을 죄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는 범법자의 죄가 대속물에게 전가되어 죄를 범한 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속물은 제단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켰으며 또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덮어졌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 제사들은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이 가리키는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가치가 무한한 것은 그 피를 흘리신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율법의 형벌에 복속시키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지신 것은 물론이요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죄를 없애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죄인을 깨끗하게 씻으며 거룩하게 하고 하늘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피를 흘리신 분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과연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피였습니다. 그 피에는 구속의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 피에는 하늘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피의 능력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첫째, 예수님의 피가 무덤을 열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본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 바로 그 피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도록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실 권리를 갖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의 피가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를 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은 패배를 당하였고 사망이 쏘는 것은 제거되었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 역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과 사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죄와 세상과 사탄과 자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피가 하늘을 열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성막 안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휘장을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죄사함의 피를 갖고 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피로 용서받은 증거를 가지고 들어갈 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가 지성소의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그 어떠한 육체라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 믿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극악한 죄인을 위하여도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셨고 그분의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바로 그 피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그 피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 피가 무덤문을 깨뜨려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나오시게 했고 또한 믿는 자들까지도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문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둠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피는 성도의 마음에서 전능합니다. 그 피가 사탄에 대하여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위하여서 그 피가 쏟아졌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 피의 능력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의 효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피의 효과를 체험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노예된 신분을 해방시켜 주든지 혹은 값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와 율법과 죄의 저주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 라는 말은 죄의 빛을 갚았고 사탄과 저주와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속이 시작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구속을 통해 주시는 모든 약속을 받읍시다. 구속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피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도 여전히 한 가지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도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마시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피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첫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주로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더 깊고 더 완전한 그 피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 피는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축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피에 대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 풍성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샘을 즐겨 찾아서 깨끗하게 씻는 능력과 생명을 주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욕을 할 때 사람은 물과 가장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씻는 물의 효과에 내어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성경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샘물이 하늘의 성전을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늘의 샘물과 가장 친밀하게 접촉하여서 우리 자신을 그 샘에 맡기고 그 샘이 나를 감싸도록 하며 나를 변화시키도록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샘에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깨끗이 씻는 능력과 강건케 하는 능력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세상과 육의 속성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피인 그 영적 샘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샘의 복된 능력이 반드시 당신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그 피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체험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그 피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죄를 제거하는 회개의 세례를 뜻합니다. 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물과 피의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본문의 내용에서도 성령과 피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존귀하게 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피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서 충만함을 체험하려면 우리 자신을 성령의 가르치심 아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4번, 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피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의 능력은 바로 죄의 권세를 무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지만 온갖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죄의 잔재들에 대해 우리는 경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은 반드시 기대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 강렬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바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거룩함을 소원하는 바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은 반드시 기대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 강렬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거룩함을 소원하는 바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게 만듭니다. 거룩을 향한 바람이 우리 속에서 더욱 강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공고한 심령 속에서 끊임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마음의 눈을 고정하시고 그 피뿌림 아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 속에서 효력이 발휘되기를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굴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그리스도의 피에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적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와 기초가 되는 그 피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사람이 구속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번, 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같습니다. 2번,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3번, 피의 능력은 무덤을 열어 놓았습니다. 4번, 피의 능력은 하늘을 열어 놓았습니다. 5번,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전능합니다. 6번, 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피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하며 거룩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현세와 내세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서 현세로부터 내세까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